네, 나오죠? 요한계시록 강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2절부터 1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0절부터 4장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오늘 제목, 제가 글쎄요, 벌써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666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나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대로, 정말 제대로 음모론도 아니고 계시를 받아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 말씀을 기초하여 성경에 가장 충실하게 이 666 또 그리고 짐승의 표 14만 4천 이런 얘기들을 풀어가 볼까 합니다. 이런 단어만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단이 다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이 개입하기 전에 원래 정통 기독교 거였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르치고 해석하고 성도들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러한 건강한 이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에게 상당히 많은 지분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표니 어린 양의 이름이니 666이니 이런 얘기를 일절할 수가 없는 시대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강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새기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고 복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적인 스탠다드 표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여 666을 따라갈 텐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여 666을 따라갈 텐가. 좋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666이라고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왜 그런 건지는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12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12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번 주중에 있었던 형제사역단이란 단체에서 했던 청년사경회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하면서 이미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12장 얘기를 잠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서 이 그림을 이해해 보도록 하죠. 하늘에서 해를 입은 여인이 있었고 또 붉은 용이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한판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해를 입은 여인이 이겼고 그의 태어난 아들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호하셨고 그 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장면이 또 바뀌어서 미가엘 천사 군단과 붉은 용의 군단이 한판 붙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판타지 같은 게임 같은 이 스토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있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해를 입은 여인이 낳은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코 패하지 않고 승리했다. 어디에서 승리했다고 했죠? 하늘에서. 다시 한번요. 어디에서 승리했다고 그랬죠? 네, 보시죠. 하늘 천자 보이시죠? 하늘에서 그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승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종말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선언과 진배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만 어려운 얘기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붙들고 있던 죄의 권세가 패배하였습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통치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가 하늘에서 시작되는 그것이 이미 뭐다? 종말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 있죠? 이 예수님의 부활 이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2세대는 현재 세상, 물론 우리한테는 과거죠. 그러니까 저 시점에서는 이전까지 우리가 살고 있던 그냥 2세대를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천상왕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좀 웃긴 얘기지만 2세대가 아니라 저 세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좀 저 세상이라는 말이 좀 뉘앙스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사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나눠버리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종말이 어디서 실현되었다?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 종말이 어디에서 실현되었다? 네, 다시 한번 크게 다 얘기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 이 종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좋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 아래에 써 있죠. 땅지자 보이시죠? 땅에는 현실상 아직 종말 세상이 미완성이었다라는 얘기, 미완성인 상태란 얘기죠. 2025년 현재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2장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붙었는데 하늘에서는 이겼는데 그러나 패잔병인 붉은 용의 세력들이 어디로 내려갔다? 다시 한 번만요. 붉은 용이 패배해서 어디로 내려갔다? 다 같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붉은 용이 하늘에서 패배하고 어디로 내려갔다? 네,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땅으로 내려가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붉은 용이 자신의 사상을 주입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에 반하는, 반대되는 세상을 만들도록 군왕들과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움직입니다. 군대를 그렇게 움직여갑니다. 그 가운데서 여전히 크리스천들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있느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종말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체험하면서 실현시킬 수 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조차도 아직 완성된 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최종 완성되느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하늘에 계시다가 뭘 갖고 내려오실까요? 하늘의 종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건 다시 한번 그냥 단순히 끝이 아니라 완성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 세상을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무슨 세상이 펼쳐진다? 완성된 미래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약 성경의 종말론이다라는 사실, 오늘도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도여 우리는 전사들이요라는 12장의 부분을 살폈는데, 원래대로라면 제가 계획대로라면 17장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3장 12절부터 14장 5절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66이라든지 짐승의 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취약해요. 이단들이 와서 한마디 하면 그냥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 왜냐, 일생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제대로 배우면서 탄탄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 얘기해주면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가야겠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666을 따라갈 텐가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들은 또 그 뒤에 한 주 더 연장돼서 진행된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제 13장부터 14장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구조 또 봅니다. 항상 봐요, 저는. 그리고 13장의 이야기는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 13장의 두 짐승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고 제목대로 666을 따라갈 텐가라는 반문 속에 신학적 사고를 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2장부터 1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이렇게 생겼고요. 7 임봉, 7 나팔, 7 대접이 있었고요. 6장부터 16장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2장부터 오늘 살펴볼 14장까지는 어디 사이에 들어가느냐?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들어가는 스토리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여기까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4장의 전체 생김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영적 전쟁이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 패잔병들이 내려와서 주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군들이 창칼을 들고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당할 겁니까? 싸워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에 그런 기록들을 남겨주셨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직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로마 병정의 이 기본 아이템들을 쭉 나열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크리스천들은요, 당연히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하늘에서는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완성하셨지만 그 하늘의 승리가 아직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붉은 용의 세력들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며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괴롭힙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붉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붉은 용의 폐잔병들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냐면 이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을 사로잡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붉은 용의 폐잔병들은 교회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위정자들을 붙잡습니다.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통치자, 그리고 거기에 집권 세력들을 붙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이것은 변함없습니다. 왜냐?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거기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전원 다 성경에 박식한 것도 아니고 전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속 국가는 세속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거는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다시요. 하늘에서 패배한 붉은 용의 폐잔병, 지난주 말씀드렸던 12장, 하늘에서 패배한 붉은 용의 폐잔병들은 이 땅 가운데 와서 위정자들을 사로잡고 또한 교회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괴롭히는 이 붉은 용의 폐잔병들과 싸워야 되고, 붉은 용의 폐잔병들이 사로잡고 있는 이 정치 위정자 세력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왜요? 이들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들에게 주입하는 사상은 하나님 나라 사상? 아니요. 하나님 나라 법?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반대되는 사상과 법을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일생은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마귀가 와서 뭐냐 블러블러블러 하면서 막 이렇게 내어쫓고 그냥 그런 게, 그거는 되게 유치한 수준이에요. 진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사상과 반대되는 사고가 그 문화, 문명,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할까요? 문명권 전체가 그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 이게 귀신의 역사랑 비할 바입니까? 단적인 예로 들어보시죠. 제 친한 분들이 이제 무슬림 사역자들입니다. 무슬림 그 국가에서 백날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와 이런 것들을 선포해봤자 씨알도 안 맥혀요. 왜요? 그 문명권 자체가 뭐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 무슬림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주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거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의 사역자들이 그 문명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깹니다. 1000년이 넘었습니다. 1000년이. 그럼 불교 문화권 이번에 태국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태국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안 바뀐대요. 왜요? 소승불교가 강하게 잡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 본산이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몇 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200년, 300년 사역했다 할지라도 먹히느냐? 안 먹힙니다. 자, 그러면 당장 귀신 들려서 하는 거랑 문명권 전체가 사로잡혀 있는 거랑 뭐가 강력해요? 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린 너무 지엽적으로 아는 거죠. 내게 귀신 들렸다, 그걸 겁내고 막 내어쫓고 막 축사하고, 이거는 되게 낮은 유치한 수준이라니까요. 그 문명과 지역 전체와 사람들의 사상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 뭐야? 붉은 용의 폐잔병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12장이 바로 지난주에 그 얘기였던 거고, 오늘은 그럼 거기에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 폐잔병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느냐? 그 용이 짐승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대요. 근데 그 짐승은 실제 짐승이 아니겠죠. 이것도 다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어떤 악한 영의 세력들이겠죠.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은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휘하에서 일하고 있는 악의 영들의 세력들을 말할 텐데, 근데 그 악의 영들이 단지 악의 영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두 짐승,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할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할 겁니다. 이따 본문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짐승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사로잡아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은 또한 첫 번째 짐승을 막 띄우고 높이는 일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우리 시대에 뭘 말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5절까지 볼 건데, 이 짐승들이 말하는 짐승의 표와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들이 와서 세상 가운데 난리를 치고 괴롭혀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속량함을 입고 14만 4천의 반열에 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이 공격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재림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이 구조를 이제 하나 받고 이제 13장의 얘기, 방금 제가 얘기한 겁니다. 첫째 짐승이 있고 둘째 짐승이 나올 겁니다. 첫째 짐승은 10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둘째 짐승은 2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째 짐승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립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 안에 하나님을 시작. 그 붉은 용의 폐잔병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첫째 짐승으로 드러나는데 그 첫째 짐승을 사람으로 타겟을 잡았다는 거죠. 누구에게? 정치 권력 세력들을 잡는 겁니다. 왜요? 정치 권력 세력을 잡으면 그들이 나라를 운영할 거고 그 나라가 하나님이 발도 못 붙이게 하는 나라로 만들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따 보겠고, 그 둘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을 그 정치에 머물지 않고 뭘로 만들어버리는, 이걸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둘째 짐승들도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 사상, 정치적 권력, 힘, 군대, 그리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독재하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게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게 둘째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본문의 구조이고요. 이제 이 본문의 구조를 가지고 13장 두 짐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짐승은요,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그림이 좀 막 징그럽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뿔은 10개, 10뿔이 있다고 하고요. 그 뿔마다 왕관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머리는 7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성을 모독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막 욕하고 이러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어떻게 생겼느냐? 표범 몸이고 발은 곰발바닥이고 입은 사자처럼 생겼답니다.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저런 게 나타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상징입니다. 비유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답니다. 아까 용은 누구예요? 12장에서 패배해서 아래로 떨어진 자들이죠. 근데 결국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으로부터 첫째 짐승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사람 인자의 기운 기자죠. 인기. 인기를 끌다라는 말이 되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인기는 사람의 기운을 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인기를 끕니다. 인기를 끄는 사람은 주로 어디 가죠? 정치를 하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가게 됩니다. 아니면 군대 장관이 됩니다. 보통 정치인, 나중에 왕과 황제가 되는 사람들은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누구 출신? 장군 출신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로 따지면 연예인이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러나 이거는 지금 2000년 전 고대 문서예요. 이 당시에 무슨 뭐 희극도 있었고 비극 극작가들 뭐 배우도 다 있었지만 그들이 지금 우리의 연예인들처럼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끄는 자들은 누구인가? 정치 세력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재밌는 거는 7개 머리 중에서 하나가 상했다가 다시 회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는 당연히 온 땅이 놀랍게 여기죠. 신기하네. 머리 7인데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할 만하죠. 벌써 놀라운 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한 번만 다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용과 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신 용과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기 시작하죠. 지금 이때는 1세기 로마 누굴까요? 황제입니다. 황제예요. 사도 요한은 애당초 처음에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일을 완벽하게 예언하면서 이 문서를 준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 자체는 로마를 가리켜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시대에 있을 미래와 또한 우리의 역사와 이런 것들 가운데 영적인 일을 보게 하신 것뿐이지 사도 요한이 이걸 완벽하게 영적으로 다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우아우아하게 하고 한 거는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었어요. 일어났다기보다 그러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 황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황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네로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제 주후 63, 4년쯤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 만나고 멜리데 섬에 갔다가 뱀 물린 추장 고쳐주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때 황제가 네로예요. 이제 막 네로예요. 그러면 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 네로 황제는 주후 68년에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그 이후일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요한계시록이니까 더 뒤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은 네로 황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루머,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 권력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네로와 그를 추종하는 로마인들이 어떤 자들인지 여기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첫째 짐승은 붉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높은 사람들입니다.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짐승의 역할은 뭐냐? 첫째 짐승의 활동입니다. 첫 번째 읽어주실래요? 반괄호 1번 시작.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이들의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 대화재 사건 때. 네, 기독교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엄청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죠. 실제로 네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황제들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만만치 않게 기독교인들 대핍박을 했습니다. 다 비슷하거든요. 어쩌면 네로로 시작했지만 네로 한 명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첫째 짐승은 네로와 그 이어지는 로마의 황제권, 그리고 그 황제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자체를 다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늘의 거주자들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재미있게도, 아니 슬프게도 성도들이 패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패배하고 결국은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받아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이들 첫째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둘째 짐승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땅에서 올라오면, 아까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하고 이번에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저렇게 양처럼 생겼고요. 뿔이 2개가 달려있답니다. 아까 첫 번째 짐승은 뿔이 몇 개? 10뿔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짐승은 뿔이 2개입니다. 이 2뿔 가진 짐승이 올라왔고, 그리고 용처럼, 붉은 용처럼 말이 가능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뒤에 실제로 이 2뿔 가진 짐승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황금의 입을 가졌어요. 황금의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누구를 추종하게 만드느냐? 누구를 추종하게 할 것 같아요? 첫째 짐승을 추종하게 합니다. 첫째 짐승을 추종하게 하면은 당연히 누구까지 추종하는 거예요? 붉은 용까지. 이 구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저 보세요. 둘째 짐승은 화려한 말로 첫째 짐승을 사람들이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첫째 짐승에게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준 자가 누구예요? 붉은 용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둘째 짐승이 여기를 높이면은,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붉은 용이 높아지고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마귀가 영광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통치권을 가지고 그런 사회를 만들었을 때 누가 영광 받는다? 마귀가 영광 받아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아까 보았던 이 구도를 보십시오. 둘째 짐승은요, 그래서 첫째 짐승 활동 잠깐 볼게요. 5절에서 10절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소리내서 읽으신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이라고 보신다면, 이 둘째 짐승의 활동은 뭐냐? 황금의 입술을 가지고 뭐를 하는 자? 바로 그 정치 권력을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정치에 눈을 돌리게 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이거에서 매료되게 만드는 거죠. 나도 저 황제처럼, 나도 저 왕처럼, 나도 저 총리처럼, 나도 저 대통령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은 나의 구세주고 메시아고 짱이다 라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을 종교로 만들어서 열광스럽게 만드는 것, 이게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지금 저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두 짐승까지 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직접 보시면 됩니다. 자, 12절부터 먼저 18절까지가 두 짐승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의 인을 맞은 14장 1절부터 5절이 나오는데 한 절씩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가 둘째 짐승이 네 가지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짐승의 역할, 활동 첫 번째 짐승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은 누구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던,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막 생각하는 그런 자입니다. 거의 메시아죠.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거랑 마귀가 아마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자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찾고 있거든요. 주로 그럼 누구겠어요? 대통령, 총리, 국왕 이러겠죠. 자, 두 번째 13절부터 14절 A절, 제가 넘겨야죠. 자, 여기는 두 번째 활동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둘째 짐승의 두 번째 활동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계속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우와 할 만한 일들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에게 어떠한 재주와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영들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무당에게, 우리가 며칠 전에도 금요기도회 때 무당 얘기 한참 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무당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신비하게 느끼고 어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우아하게 되는데, 그 우아하는 순간에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보다는 누구에게? 그거를 맞추는 악한 영들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둘째 짐승이 하는 일들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한 일들을 일으켜서 시야를 흐려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미혹이라는 이 형광펜 보이세요? 사람을 미혹시켜버려요. 우리는 지금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둘째 짐승, 악의 영들이 어떤 식으로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지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미혹은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된통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으로 넘어갔던 분들 대부분이 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인 거 아세요? 그나마 좀 안다는 사람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왜요? 그만큼 미혹하는 영은 강력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붉은 용의 패잔 세력이 첫째 짐승에게 준 그 권세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정치 권력자를 사람들이 메시아로 생각해가지고 추종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와 신문기사와 유튜브를 자꾸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14절 B절부터 15절까지 세 번째 활동, 이 둘째 짐승이 뭐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과 혹시 또 방송을 듣는 분들이 후에 들으실 분들이 계실까봐 지금 저 붉은색 부분은 성경 내용이 아니고 제가 소제목을 넣은 겁니다. 네, 여러분 읽어주셨는데 저 부분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를 좀 미리 또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요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둘째 짐승은 계속 진짜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첫째 짐승을 위해서 계속 일해요. 땅에 거하는 추종자들에게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다시 누구? 첫째 짐승이잖아요. 이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무슨 신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버립니다. 여러분, 생기를 줬다는 거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를 지금 이 둘째 짐승도 흉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들도 흉내가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영으로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무당령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미혹되면 안 돼요. 자, 다시.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들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한다. 활동 3. 첫 번째 짐승을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강제로 섬기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올게요. 첫 번째 짐승이 로마 황제요. 그리고 우리 2000년의 역사 동안 계속됐던 정치 세력, 권력, 어떠한 뭐 전체주의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북한의 악한 정권이 될 수도 있죠. 그들은 지금 인민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자유를 빼앗고 종교 자유도 다 빼앗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강제로 섬기게 한다. 그럼 누구를 못 섬겨요? 하나님 못 섬기죠. 평양에 만수대에 뭐가 서 있죠?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르실 수도 있죠. 제가 자꾸 제 기준으로 얘기하네요. 평양에 만수대가 있었던 자리에 과거 수십 년 전에 거기 뭐가 있었어요? 김일성 동상 있던 자리에 그 북한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제가 얘기해 준 적 없나? 거기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장대현 교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장대현 교회를 밀어내고 거기다가 김일성 동상 세운 거라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으면서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악한 정권들이, 독일의 나치당이 있었죠.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도 있었죠. 북한의 김일성이 있었죠. 그리고 김일성을 키워준 소련의 스탈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악한 정권들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어디로 몰아넣어서 전쟁터로 몰아넣었지, 죽이지. 그럼 오늘날로 따집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와서 무조건 편들어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영적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붉은 용, 패전병 붉은 용들이 이 땅에 와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 왕노릇을 누구를 세워서 하느냐? 눈에 보이는 인간 위정자들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든지 안진뱅이를 일으키든지 기적을 일으키든지 하면 사람들은 우왕하면서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따라갑니다. 추종합니다. 그곳에는 기독교든지 가톨릭이든지 무슬림이든지 상관없이 기적이 일어난 것에 사람이 엄청나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냐,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냐. 정치 지도자들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추앙하는데 그 정치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 땅 가운데 법률과 법안과 사회 시스템과 사회 안전 보장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지 아니면 그 정치 지도자들을 추앙하는 건지.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들에게 농락 당하고 있는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확실하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 왜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에게 그거를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농락당하고 있는 그림들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지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예수가 왕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1번이든 2번이든 대통령이든 쫓겨난 대통령이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나의 진짜 왕이요 진짜 메시아로 거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자, 이들은 다시 한번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눈에 보이는 비지블한 그 대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끌게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단에 빠지기 쉬운 이제 16절부터 18절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네 번째로 하는 것은 뭐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짐승의 표가 뭐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바코드냐, RFID 칩이냐, 아니면 각종 음모론의 코로나 백신이 뭐 이거냐? 성경을 근거로 제가 성경 교사로서, 신학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거 다 떼고요. 저는 16절부터 18절 이 아래 박스 전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지금 이 흐름을 같이 다시 붉은 용이 첫째 짐승에게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을 둘째 짐승이 보좌하면서 계속 높여주고요. 그의 정치 권력과 어떤 사회 시스템을 종교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리고 무조건적인 인기 위주로 종교적으로 지금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첫째 짐승의 이름을 뜻하는 표식을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다 상징입니다. 참고로 이마나 이런 데 받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에스겔 48장까지 전부 다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표를 받는다고 일단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요 문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남겨주신 성경의 말을 그대로 따라갑시다. 이 어떤 모든 자입니다.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다 상관없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상징으로 생각하세요.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는 곧 뭐래요? 지금? 네, 다시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 근데 이 짐승은 몇째 짐승일 것 같아요? 첫째 짐승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이 표는 첫째 짐승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즉 재밌는데 굉장히 과학적 단어가 여기 들어갔어요. 암호화 코드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이 곧 이 표래요. 근데 그 표는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을 또 숫자로 표현한 거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그래 놓고 맨 아래에 보면은 666이 나오는데 이 666은 엄밀히 말하면 표가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666을 누구의 수래요? 사람의 수, 그 위에는요? 짐승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666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첫째 짐승의 이름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제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정말로 권위 있는 요한계시록의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제일 권위자는 이필찬 박사이신데 이필찬 박사와 지금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기초로 말씀드리는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그러니까 이 666은 뭐냐면 사실상 그 짐승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짐승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받는 표식이 666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바코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바코드가 보면은
이쪽에 긴 두 줄 있고 가운데 긴 두 줄 있고 여기가 긴 두 줄이 있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6, 6, 6이래요. 이게 제가 유치원 때 초등학생 때 봤던 책입니다. 그래서 바코드 이마에 박은 사람들 막 그림 사파로 이면서 저는 어릴 때 겁에 질려가지고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꼬맹이 때 초등학교 1학년 막 이럴 때 막 겁에 질려서. 그런데 그런 666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게 666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맞으면 지옥 간다고 지금도 저는 광화문에 한의원 계속 가지 않습니까? 맨 그거 맞았다고 계속 그 지옥 간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성경 전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666은요 짐승의 이름이 짐승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666이냐? 그 짐승을 나타내는 실제 이름이 있는데 그 실제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가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걸어가던 사람이 로마 군병에게 이거를 발각됐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 자리에서 로마 군병이 싹 다 읽어봅니다. 거기에 만약에 로마의 황제 이름이라든지 정치 지도자 이름이 써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형입니다. 즉결처형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 즉결처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크리스천들은 암호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모양 그거 왜 익투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동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셨잖아요. 익투스가 약자예요. 암호예요. 그거 암호. 666도 암호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이 이름을 숫자로 변형시킨 겁니다. 그거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이 개역개정판으로 어려우니까 여러분 지금 세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세번역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시작. 재밌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나 사도 요한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알아내려면 약간의 머리를 써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지적으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한번 세보실래요? 그 숫자는 666입니다. 근데 그 666은 뭘 가리킨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암호입니다. 666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뭔 소리인지 몰라. 한국인들은. 자, 근데 이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제 알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못 읽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저 위에 있는 말은 먼저 뭐냐면 네론 케사르. 다시 네론 케사르. 케사르가 뭐죠? 카이사르죠. 카이사르가 뭔 말이에요? 황제예요. 네론 누굴까요? 네로예요.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했을 때 네론 케사르가 네로 황제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또 라틴식으로 하자면은 네론이 아니라 네로 케사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글자 하나하나가 물론 헬라인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똑같습니다만은 특별히 여기는 지금 사도 요한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위주입니다. 유대인들은 저 글자 하나하나당 그 글자의 숫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들은 그냥 알아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죠. 맨 앞자, 저 오른쪽부터 읽으니까 맨 앞자가 숫자 뭐라고요? 50이에요. 그 다음 글자 200.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걸 다 더하면 몇 나와? 666이 나와요. 이게 유대인들의 암호화 전략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유대인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유행하던 방식이에요.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네론 케사르라고 하는 말을 숫자로 풀어보면은 666이 나와요. 자,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네로라는 게 확실히 증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지금 보니까 666이 아니라 몇? 616이죠. 616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책으로만 갖고 있지만은 원래 성경이 책이 되기까지는 각종 지역의 오래된 고대 사본들을 모아서 이게 진짜 원문이 뭔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쳐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손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고대의 몇 개 아주 적은 소수 사본들 중에는요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16인이라고 된 사본이 있어요. 왜 616이라고 돼 있을까요? 라틴 기준으로 봤을 땐 네로가 616이니까.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한다라면은 지금 이 첫째 짐승은 누구야?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땅의 권위자인 그 네로 황제, 그리고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제정 로마의 정치 시스템과 그들의 로마 군대와 이런 것들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붉은 용으로부터,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짐승은 그럼 도대체 뭐를 하느냐? 둘째 짐승은 로마 황제를 계속 높여주는 거죠. 로마 시스템을 높여주지, 로마 정치 권력을 높여주지,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정치 지도자 쪽으로 인기를 끌게 만들어주지.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그러면은 계속 집중하게 하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지금 이 정치 세력과 이런 것들을 종교로 만들어버리게 짐승. 그런 세력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굉장히 오늘 역대 가장 긴 설교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14장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곧바로 이게 끝나자마자 14장이 펼쳐져요. 짐승의 수, 짐승은 666인데 그 666을 상징하는 그 사람의 통치를 받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표를 받는다는 거는 그 사회 시스템을 따라가지 마라, 그 체제를 따라가지 마라,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따라가지 마라. 근데 만약에 따라가다 보면은, 제가 성경 다 안 읽어드렸는데 13장 앞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도는 반드시 인내와 피 흘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왜? 붉은 용의 세력들이 가만 놔둬 성도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참아라, 끝까지 주의 복음만 따라라, 주의 법대로 가라. 로마 시스템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니 북한이, 아니 미국이, 아니 러시아가, 아니 중국이, 그 어떤 빅맨들이, 그 어떤 이란의 미사일과 핵미사일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구만 따라가라? 주의 법만 따라가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하고 성경의 기준대로만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자들이 곧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대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대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짐승의 이 상징적인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로마 체제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정치 세력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회 시스템과 이런 걸 내가 부정합니다, 난 주의 법대로만 하겠습니다라는 사람, 그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같이 서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14만 4천의 무리에 듭니다. 다시 문자적인 14만 4천? 아니죠. 상징적입니다. 제가 말했죠? 14만 4천은 어떻게 이루어진 수라고요? 12지파, 12제자, 12 곱하기 12, 144. 그리고 영원의 상징 1000, 144 곱하기 1000, 14만 4천. 물리적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구약의 교회에 주의 구원받은 속량함을 입은 주의 무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14만 4천에 돼 있고, 그들의 이마에는, 저기 땅에 거하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뭐가 돼 있어? 로마 황제의 표식이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마에는, 이것도 다 다시 상징입니다, 실제 이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마에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이들 그걸 덮으시고 수면에 운행하시는 누구?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삼위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 시온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2절부터 쭉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더 설명할 필요는 없죠. 바로 이 사람, 여러분 저기 내생물과 장로들 보면 뭐 생각 안 나요? 저 앞에 이미 하늘의 예배 때 내생물과 장로들이 거기 이미 있었어요. 하늘의 영광 예배에 거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인봉을 지금 떼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 있고 여기서 지금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나와야 되는 찬양이 뭘까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찬송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은 바로 이런 거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슬픈 것도 때로는 토설할 수 있는 곡들도 해야죠. 그런데 찬양은 근본적으로 빛날 찬 기릴 양, 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이 일을 기리는 게 찬양입니다. 이걸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새 노래는 땅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감히 따라 배우고 부를 수도 없답니다. 오직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은 앞에 화면 보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성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정리하시죠. 666을 따라갈 텐가 오늘 제목입니다. 666은 뭐예요? 첫째 짐승입니다. 여러분들은 666, 즉 첫째 짐승을 따라갈 겁니까? 정치 권력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후보와 그 대통령 아니면 또 대통령에서 내려오신 분 등등 다 좋습니다.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면서 따라갈 것인가? 지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사회를 살아가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 순간 그게 가 있진 않았나요? 그걸로 인하여서 성질 부리고 욕하고 상대를 저주하기 시작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흑암의 권세, 둘째 짐승의 권세에 이미 농락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 영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세기 로마 제국 당시 때 666은 누구인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이름을 바꾸면 666이었다는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네로 황제가 만들어 놓은 로마 체제를 내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로마 체제를 따른다는 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황제를 따르겠습니다. 황제가 최고의 신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하고 있는 각종 성적 타락과 약육강식과 각종 이런 악한 문화들을 내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로마의 질서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역사학에서는, 저도 고대 그리스사를 공부했었지만 역사학에서는 이때 이후로 만들어지는 로마의 팍스 로마나, 정말 로마의 대평화라는 시대를 공부를 합니다. 로마의 오현제라고 불리는 최고의 황제들이 로마의 최강의 시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세상 역사는 그렇게 얘기할지언정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둘째 짐승에게 의하여 농락당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감히 얘기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세기 로마가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21세기 현대사회로 넘어가시죠. 짐승, 즉 666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시대의 악한 체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이 굳건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미국도 일본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중국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구원자 666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지혜롭게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상 모두는 전부 악한 체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딛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어떤 세속 권력, 어떤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만 그는 성경대로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가까운 쪽으로 할 수는 있지만 성경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혼자 나라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속 권력은 모두가 다 악의 체제, 악한 체제를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서 스스로 동의하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그래도 최우선에 두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정치 이념이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죠. 광화문이든 법원 앞이든 용산이든 어디로든, 여의도 앞이든 국회 앞이든 어디로든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외치는데 그 가운데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지만 분노에 가득 차서 누구를 죽이라고 하고 누구를 찢으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상대의 모든 도덕적 결함들을 다 드러내고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드리기 전에 싸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풀고 와라, 그게 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왜 이렇게 멀어져 있죠? 하나님의 법을 왜 이렇게 경시하고 무시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짐승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둘째 짐승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지금 저의 이 선언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에 역사하고 있는 둘째 짐승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역사를 중지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역사가 더 이상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좋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하나님보다 위에 가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위에 가서 하나님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시스템이 곧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줍니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막스와 엥겔스와 레닌과 스탈린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김일성도 황장엽과 더불어서 만들어냈지만 실패했습니다. 김일성은 공산주의도 애당초 아니었고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 이후에 공산세계도 가지도 못하고 김일성 전제주의를 만들어냈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들어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고 있는 것들 전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탈린이 그랬고 레닌이 그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그랬고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이토 히로부미가 대동아 공영공존론을 내세우면서 그런 식으로 말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다 몰아넣었습니다. 어떤 이즘, 즉 이데올로기도, 어떤 사회체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첫째 짐승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첫째 짐승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그 14만 4천 애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만이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늘에서 이미 종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천상왕의 통치가 재림으로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할 때까지요. 아멘. 이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미 여기서 다 설교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우리가 주의 언약 백성 되었지만 둘째 짐승과 같은 자가 끊임없이 세상 질서를 따라가도록 유혹합니다.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천국 시민권자답게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